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갇혀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찾게 되는 그 사건이 7절까지 있고요. 8절부터 33절까지는 아람 군대가 두 번씩이나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환경은 다른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함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강의 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 세 가지 잠깐 얘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배교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가 오늘 이 사건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여호람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인데요. 그는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신상은 제거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비롯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왕은 하나님의 뜻, 이 상황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데 여호람은 잘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탓하는 모든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서 이렇게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잘못된 부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말 하나님을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많이 화두가 되는 다윈, 진화론을 만든 다윈도 정말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다가 자기 이제 딸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돌아선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슬픈 건 맞지만 그때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끔찍한 일을 겪었어도 우리 박천민 선교사 같이 그 딸아이가 중3 때 죽잖아요. 중3 때 죽는 그런 상황에서 다윈같이 행동 안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 주기초 선교사도 애가 8살 때 죽잖아요. 남자애가요. 근데 죽을 그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그런 슬픈 건 슬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또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구에게는 정말 겸비한 자가 되고 누구한 자에게는 교만한 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겸비한 자로서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도록 하자.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단락에 물에 빠진 쇠도끼를 물에 떠올리게 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 4절에 보니까 이 배교의 시대에 엘리사에게 몰려든 선지생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는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적을 정도로 선지생도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엘리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이 인정됐다는 거죠. 그죠? 그 증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그 배교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생도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소속돼 있는 그 신학 대학원만 하더라도 4, 5대 1이었어요. 4, 5대 1. 근데 불과 2, 3년 전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1대 몇 이렇게 정도 될 정도로 학생 수가 죽어요.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뭐냐면 인원수도 줄였는데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아가지고 신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신학생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신학생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은 옛날과 달리 지금의 정말 선지생도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줄었다라고, 하나님이 안 뽑는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10년 전보다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옛날에 4천만 명이었을 때 1,000만 명 성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5천만인데 오히려 850만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말하는 지금 시대가 됐거든요. 그 시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분위기나 주변의 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목회기를 뛰어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탐욕의 이 시대, 배교의 시대에서 귀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옆에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많이 신학생들이 오므로 어떤 이 순기능이 있냐면은 많이 이제 10년 전 그 이전에는 더 많았죠. 저희 때만 해도요. 굉장히 많았죠.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90년대에서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거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꿈을 꾸고 30년 전서부터 해외 입양인데 종족 입양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정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족속별로 입양을 해가지고 30년 내 30년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 전도 종족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종족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도를 받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 지금 엘리사 시대에는 배교의 시대예요. 정말 그런 시대에 선지생도가 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달려든 거거든요. 이렇게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목회자들이 정말 부름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배교의 시대에 이 탐욕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서부터 선교사 재배치 그런 이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한 나라에 집중되는 것을 이제 분산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규모 있는 교단들에서는 또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이 재분배를 해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이렇게 파송을 하고 다시 이렇게 선교사 이 사역지를 갖다가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것처럼 목회자들도 목회자 이제 재분배.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 분배가 있었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한 장소들을 정해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유야무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생도를 모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사역들이 부름에 효과적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우리 상욱이라고 있어요. 캐나다에 가 있는데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자기가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 자기는 선교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1년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들어가서 북한 사역에 동참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가르쳤던 우리 자매 한 명도 우리 서영훈 집사도 잘 아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북한에 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애자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근데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교육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와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캐나다 시민권이죠. 그걸 가지고 북한 사역을 하는 이 또 사람도 있거든요. 평신도로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듯이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런 사람을 불러 모으게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얼마나 구원 얻어야 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생도를 불렀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우상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불러 모으냐 이게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도가 안 되네, 전도할 사람이 없네, 지금 다 믿는 사람뿐이네, 그거 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는 우리를 통해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구원 얻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엘리사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환경 얘기하고 뭐라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5절 7절에 보니까는 한 생도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은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막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빌린 도끼라고도 그러잖아요. 빌린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값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값을 못 갚으면 족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머리 쥐어뜯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냥 떠오르게 하면 좋을 텐데 어디서 떨어뜨렸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라고 그러고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어디냐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베어 물에 던져, 이렇게 이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이렇게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마치 마라의 쓴물이 나무 하나 들어가면 단물이 변하듯이 정말 깔아앉았던 그 새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뭐 여기에서는 무슨 이 중력의 법칙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그잖아요. 어떻게 이 종이 하나도 공중에 떠 있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딱 떠가지고 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우연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우겨도 지금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히 몇 번 일어나야 됩니까? 1000만 번 일어나야 아마 지금같이 이렇게 행성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맡기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우상이 숭배하는 이 배교 시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생도들은 이런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배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기도함으로 비가 오는 거고, 정말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이젠 다 끝났다는데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지금 뭐냐면 선지생도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간섭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이 사람은 도끼를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어떻게 돼요? 그 신학교를 갖다가 잘 세우려고 주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도끼로 정말 열심히 나무를 패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은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와의 생각과 달리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머리 쥐어잡고 이제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생각하고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예. 도끼 빠졌다고 머리 붙잡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다 빠뜨렸냐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도끼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끼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머리 잡고 울지 말고, 그 상황에서 뭐 하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뭐예요? 구하자 이게요. 네? 괜히 옆에서 왜 도끼를 빠뜨리냐, 도끼 할 때 좀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빠뜨린 그 사람의 마음을 엘리사처럼 위로하고 어디에 도끼를 빠뜨렸냐 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생도, 엘리사가 있는 이 선지생도도 뭐 해야 돼요? 다 가난해서 도끼자루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사가 있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도끼도 그냥 도끼야 나와라 하면 도끼가 뚝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배교의 시대에 비가 안 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배교의 시대에 IMF를 만나면 나라 전체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 겪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머리 잡고 짓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자 이게요. 네.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족한 마음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가난 속에서도 내가 머리를 쥐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도끼 사건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 8절부터 우리 나오는 아람 군대 1, 2차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8절에서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 또다시 공격을 해요. 1차 공격. 물론 앞에서도 계속 공격했고요. 앞에서 나만 장군도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게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격을 해요. 근데 왜 공격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를 자꾸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나쁘죠.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탐욕의 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어려운 일들을 1, 2차로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8절에서 13절에 아람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지 마세요. 다 그러는 거야. 그냥 뭔가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전략이 다 노출돼요.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지금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보고가 13절까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16절 그렇다면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저 엘리사를 잡아라 해가지고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냐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여기서 또 머리 쥐어짜는 거예요. 아까 도끼 잃어버린 사람처럼 또 지금 뭐예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또 머리 쥐어짜는 거예요. 아 어떡하냐. 근데 엘리사가 뭐라 해요?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도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 사환은 거기서 뭐예요? 엘리사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머리 쥐어짜면서 이제 다 틀렸다는 거죠.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19절까지 하냐면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쫙 보니까 불병거가 정말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갖다가 어디로 이끄냐면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왕이 있는 곳이에요. 군인들이 다 무장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23절에 거기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도간의 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저 군인들을 죽일까 말릴까 딱 그래요. 근데 재밌어요. 호칭이 21절에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그래요. 뭔가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지만은 이때는 너무 놀라니까는 아버지여 치리까 말리까 하니까 엘리사가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가만히 살려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내니까는 23절에 다시는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면요, 머리 쥐어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특별히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머리 쥐어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뭐예요? 기도를 했고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기셔서 함께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끝났구나 아하 하고 또 머리를 쥐어뜯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때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걸 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쇠독기도 떠오르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눈에 안 보인다 할더라도 이미 영적으로 함께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굳이 엘리사는 그렇게 안 봐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보내요. 왜요? 이게 여유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여유예요. 이게 뭐냐면 또 오면 뭐 하나님이 막아주면 되지. 이런 믿음의 사람의 여유인 거예요. 굳이 죽여가지고
보복에 보복을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야, 이스라엘은 안 돼. 엘리사가 있는 한 안 돼. 이스라엘은 안 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이쪽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죽지 않겠어요? 전쟁인데. 그런 것보다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하면 뭐 있어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악에 뿌리는 근원부터 잘라버린다고 해서 사람을 갖다 어떻게 돼요? 내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유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서 무조건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모습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내가 머리를 쥐짜는 일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일이 꼭 머리를 쥐짜면서 내가 정말 있어야 하냐 이게요. 머리가 쥐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기도할 수는 없냐 이게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할 믿음은 없냐 이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상담하고 권면을 이렇게 듣고자 했을 때요,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말 안 해요. 왜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말하면요, 그 사람의 대답은 둘째치고 그 사람도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내가 기도한 다음에 나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피차 뭐예요? 무거운 짐에 빠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눌리지 않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게. 지금 이들은 가난해서 쇠도끼를 빌려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눌리질 않거든요. 아람 군대가 공격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나도 엘리사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릇을 쓰려고 하더라도 더러움 못 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막 정욕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막 육신적인 사람 되고, 땅의 것만 구해보세요. 기도 한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엘리사처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막 쥐짜는 일이 생겨날 때마다 그 고통은 알지만 그 순간에 육신의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엘리사처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물 많은 세상이에요. 다툼의 세상이에요. 경쟁의 세상이에요. 남을 짓밟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은 엘리사처럼 여유도 있고, 엘리사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막 낙심하고 머리 젖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도록 빨리 자라가자 이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이후라는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탐욕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또
심판의 도구로 아람 군대가 또 오는 거예요. 아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25절에 지금 뭐냐면 군대가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갖다가 포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게 24절, 29절에 나와요.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새끼 머리를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먹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비둘기 똥이 무슨 값이 나가겠어요. 요즘이야 뭐 르와 커피, 뭐 코끼리 똥 커피, 뭐 다람쥐 똥 커피 해가지고 먹지만은 옛날에 그 똥이 뭐가 먹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완두콩이거든요. 그 똥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나온 이 완두콩이거든요. 그게 뭐가 뭐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은세겔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예요? 은 80세겔 이건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돈놀이 하면서 이 장사하면서 이 그런 아주 그런 시대 속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나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그만큼 그 사마리아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미가 자식을 먹을 정도로 지금 28절에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정말 자기 자신도 속수무책이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갖다 원망을 해요. 자,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자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생각지 않고. 그리고 30절 이 자식들을 먹는다는 모습 앞에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 같아요. 그죠?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옷만 찢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31절 누구 탓하냐면은 엘리사를 탓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꼭 이럴 때는 하나님 찾아요. 이 뭐예요? 목베개 있다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엘리사를 탓해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더구나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한 종이라는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과거에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도왔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까? 라면서 회개하면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앞에 1차 공격 때 그 아람 군대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했나 봐요. 그때 다 죽였으면 공격 안 당할 텐데, 심지어는 뭐예요? 나만도 살려가지고 보낸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지 않길 바라요. 옛날에 확 꺾어서 아주 그냥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살려줬더니 지금 내 또 그런다고. 그러지 않길 바라요. 내 연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32절, 33절 자기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머리를 베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왕이 보내거든 32절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엘리사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될 것이다. 그게 이제 7장 1절 2절이에요. 이 모든 난국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7장 1, 2절에 얘기합니다. 언제 얘기하냐면 내일.
그게 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루마치 딱 역전된다는 거예요. 네. 역전되는 방법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람 왕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분별력이 없고 왜 이렇게 남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 하냐 이게요.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여호람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래요. 젖만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이유는,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빨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 여호람 왕처럼 분별하지 말라 이게예요. 이렇게 분별 없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머리 쥐어뜯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남을 탓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이게요.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람을 통해서 채찍을 때려도 회개하지를 못해요. 채찍을 맞아도 왜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 탓이나 하고 엘리사나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는 걸 합법화하고, 이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남용이에요. 만약에 히틀러가 병사였다면은 전쟁도 안 일으키고 병사였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총통이 되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요? 다 피해를 보거든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꼭 결론을 내냐 이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나한테 우리 잘 아는 원망의 원, 불평의 불, 교만의 교, 원, 불, 교 이렇게 딱 생각해가지고 항상 세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교만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내 입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감사의 찬미,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들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다가 1, 2차에 이런 아람 군대의 채찍을 맞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내일 이맘때 이러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 이맘때 무슨 일이 있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우리들에게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이성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만 우리는 뭐냐면은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예.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찌찌시라는 그 술을 갖다 만졌는데
혈류증이 12년 동안 낫지 않던 그 혈류증이 어떻게 한순간에 낫습니까?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도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은혜 속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활짝 열어서 내가 머리 쥐어뜯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여호람같이 환경에 우겨 쌓여가지고 남 탓하고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때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니 쇠토끼가 떨어진 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람 1, 2차 한데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믿으라 이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일으키세요. 예? 아람 군대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남 탓해버리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 멀었네요. 예. 그 아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물질로 올 수도 있고 병으로도 올 수 있고 다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뭘로 올지 몰라요. 근데 내가 숨을 쉬지 못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내가 만약 여호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바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그 죄악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1절에서부터 이 3절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지금 왕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에는 지금 뭐냐면 여호람이 따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분적으로 섬기는 거 있으면은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뭐였어요? 다 머리 쥐었자는 거였어요. 쇠토끼, 끝났다. 1차 성읍을 들어봤었을 때, 끝났다. 2차 사마리아 성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엘리사 탓하고. 지금 뭐냐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믿음 없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뭔 일 있으면 이제 다 끝났다 그러거든요. 네.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 누구 탓하거든요. 이건 다 우리가 흔히 믿음 없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세요. 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게 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